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52주년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6개월을 또 돌아보시면서 또 감사가 충만하시고 또 교회 지체로서 또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감사 충만하시고 감사 충만하시면서 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잠시 깜빡 잊는 그런 건망증 현상은 누구에게서나 나타납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또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뇌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렇게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정보도 잃게 되고 때로는 사람도 잃고 때로는 좋은 추억들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행복했던 것들을 같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까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 유지하게 하소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런 기억도 기도 제목으로 꼭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기억을 잃어버릴 때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들 잘 유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좋은 기억들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신앙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요동치는 그런 물체와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메말라져 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메말게 하는 그 잊어버린 것,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메말라가는 신앙으로 전락하는가,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덩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면 그 안에 녹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신앙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 103편 2절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금강구리와 연결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사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이다 그렇게 질타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들이요 질타를 하고 있고요.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나한테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여,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것이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신앙입니까? 건강한 신앙입니까?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한번 내 신앙이 메마른 신앙인가 건강한 신앙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관계된 일이고 우리의 미래와 관계된 일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건강함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메마른 신앙이 되고 감사가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감사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원어로 헤세드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헤세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관계를 근거로 해서 선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원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변치 않으시고 꾸준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꾸준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큰 인자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엄청난 큰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감수하시는 사랑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지요. 그래서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구원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했을 때 다시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모습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런 약속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담겨있는 아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녹아있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간구와 응답,
부르짖음과 들어주심,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해놓은 장치입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맺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십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잘한 또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자격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성실하심을 베푸셨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기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또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확신 대표적인 것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낌없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위의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왜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근거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당연히 감사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것이고 기도를 시작하며 감사하고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주는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은 자신이 원해서 당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좋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난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너무 심하면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도 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표현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손을 펴사 주의 오른손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손은혜, 수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막아주는 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손입니다. 재앙 속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그런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만물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6절에서 그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 한번 대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헤쳐나가기 힘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손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가 않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순간에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은혜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꺾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할 수 있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감사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바타 토요라는 일본 시인이 쓴 저금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90대 시인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저금,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도 쓸쓸할 때면 그것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더라.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저금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쓸쓸할 때, 무력해질 때,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어떤 유혹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잔고를, 통장에 저금한 잔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보다도 훨씬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통장 잔고를 꺼내볼 수 있으니까 늘 감사를 회복하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들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연금보다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런 거 잘 저금해 뒀다가 꺼내보면서 다시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나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데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겠다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공동체에 받은 은혜, 사람들로 받은 은혜 꼭 저금하셨다가 그것 바라보시면서 감사 충만하시고 그것도 바라보시면서 또 열정이 가득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을 한번 세밀하게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의 삶 가운데 알알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오늘 감사 예배의 마음이 좀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시들한 신앙이 아니라 조금 생기발랄한 신앙으로 다시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례적인 감사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꽉 찬 마음으로 다른 것들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꽉 찬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6개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변함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손길을 멈추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출발할 때부터 신나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데 어려워도 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인데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용기 100배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창립 52주년 기념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몇 년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또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이 보답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주동인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틀리면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영의 양식을 얻고 내가 여기서 신앙과 삶의 훈련을 받고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가족애를 가지고 그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처럼 지내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를 가지고 6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후손들에게 좋은 교회로 전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는, 희생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교회 창립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 충만했으면 좋겠고 이 감사를 가지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6개월도 멋지게 사시고 교회 100년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며 사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 못지않은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주동인교회를 저는 2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기도하면서 가장 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제가 22년을 섬기면서 찾아온 그런 감사 제목입니다. 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자원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
어떤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봉사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많아지면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요새는 막 짜글짜글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싸웠다느니 이런 소리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밝아지고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섬기는 자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즐겁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면서 또 거기에 또 협력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 또 이것에 또 신앙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많아서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해지면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가정들이 그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치고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자로서의 경험이고 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들어서 교회 안에 평안함과 화평함이 있으면서 가정들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그분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상담하면 서로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막 헤쳐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밝고 명랑하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감사 제목들을 많이 찾아서 감사드리며 감사 충만하시고 이런 후반기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인생들을 잘 경영하셔서 또 연말에는 감사가 더 많아지고 내년에는 교회가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